안녕하세요. 사사기 성역 공부 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장과 9장 말씀을 볼 텐데요. 6장부터 이어지던 이제 기드온에 관한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제 승리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은 32,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돌려보내시고 300명으로 이제 승리하는 기쁨을 주시죠. 그런데 그 전쟁이 마무리되는 과정에 기드온이 참 아쉬운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싸워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심지어 그 300명이 칼을 들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승리하게 하시는 영광을 주셨는데, 그 전쟁을 마무리할 때 이제 기드온은 원래 돌려보냈어야 했던 다른 모든 지파들을 다 부르지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까지도 추가로 더 불러서 이제 전쟁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후유증이랄까요? 이제 8장 1절에는 뒤늦게 불려온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7장 24절에서 기드온이 이제 이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이제 불렀죠. 미디안 족속들이 이제 패배하고 도망갈 때 요단강을 막고 수로를 점령해서 그들이 요단 동쪽 땅으로 넘어갈 수 없도록 이제 해달라고 에브라임 지파를 부른 겁니다. 그렇게 이제 불려온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을 지켰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죽이는 이제 전공을 세웁니다. 근데 뒤늦게 이제 전쟁에 참여한 이들이 이제 기드온을 찾아와서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냐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와 크게 다투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분명히 7장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고 특별히 3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숫자의 사람들로 대승을 거두게 하셨는데 그 직후에 이들이 지금 지분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공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도 그렇고요. 그 어떤 지파의 사람들도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쟁이 끝났고 남은 것은 다툼뿐인 것이죠. 지분 싸움인 겁니다. 왜 우리를 일찍 불러서 더 큰 공을 세우지 못하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뭐 전리품을 나누는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몫이라도 더 챙기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뒤늦게 이제 한 발 담근 에브라임이 이제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제 따져 묻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이제 그들을 달랩니다.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언어들로 이제 그들에게 접근을 하는데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하는 것이죠. 너희가 전쟁을 마무리하였는데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죽임으로써 전쟁을 마무리하였는데 그 일이 가장 큰 공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 전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너희가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말도 참 뼈아픈 것이 지금 기드온이 내가 이제 행한 일, 이게 무엇입니까? 앞서 300명으로 싸워 이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인데 그것을 굉장히 하찮게 표현을 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제 와서 너가 그럼 뭐 전공 싸움을 한다는 것, 지분 싸움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었어야 되는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행하신 일까지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달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하는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거나 감사한다던가 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달래기에 급급한 상황인데요. 에브라임이 마지막에 먹은 그 포도가 아주 달콤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만물 포도라서 당도도 부족하고 별로 뭐 맛있지 않았다. 이제 이런 말인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께서 오렙과 스엡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이런 말을 또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우리가 한 일을 알아주는구나. 혹시 전리품을 나눌 때 또 우리를 모르는 척 하진 않겠구나
하고 이제 다행이다 이제 한 것 같아요. 뒤늦게 불려와서 이제 참전해서 전쟁을 했는데 아마 우리가 처음부터 있었으면 더 큰 몫을 차지했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터인데 이제 뒤늦게라도 자신들의 공로를 알아주겠다라고 하니 다행이다 한 겁니다. 요 1절부터 3절의 요 짧은 요 에피소드랄까요? 이것은 전쟁 직후에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또 기드온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 에브라임이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노여움이 풀리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또 역시나 사람의 어떤 욕망, 욕심, 또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미디안 족속을 싸우고 그들로부터 압제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는 그 일은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전쟁이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4절부터 기드온은 새로운 전쟁을 시작합니다. 추격전을 다시 시작하죠.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300명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들이 피곤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열심히 추격합니다. 아마 기드온이 그들에게 추격 명령을 내렸겠죠. 사무엘상 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후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할 때 사무엘이 왕이 세워진다고 해서 너희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왕의 제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면 왕은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 자신의 이 사욕을 채우는데 또 왕 자신의 전쟁에 너희들을 이용하게 될 거다. 너희들의 아들들을 앞장 세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을 원하겠느냐? 이렇게 되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추격하는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고 그들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기드온은 그들을 독려해서 전쟁을 계속 이어갑니다.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추격전을 계속하지요. 왜 기드온이 이 300명을 데리고 계속해서 추격을 할까? 요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거든요. 이 왕들을 추격한다라는 점을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앞에 3절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대화를 나눌 건과 좀 연결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자신들이 먹은 그 만물 포도보다 더 달콤하다. 너희가 정말 큰일을 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말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합니다. 미디안의 방백들, 왕들보다는 이제 한 단계 낮은 장로들, 지도자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인 것이 에브라임 지파라면 나는 그들보다 더 위에 있는 왕들을 내 손으로 죽이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뒤에는 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지만 요 4절과 5절의 상황을 보면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격해 가다 보니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요. 그곳에서 음식을 좀 구해야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식량도 떨어졌고 군사들의 컨디션도 좋지 않아요. 피곤해요. 그러나 기드온은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 그들을 추격하고 싶고요. 숫곳 사람들에게 이제 좀 음식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죠. 지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쪽 므낫세 지파가 이제 기드온이 속해 있는 지파이고요. 숫곳은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동쪽에 있는 이 땅입니다. 저 숫곳에 이제 머무른 거, 요단강을 건너서 추격을 하다가 숫곳에 가서 떡을 좀 달라. 우리 군사들이 이제 배가 고프다 한 거죠. 아마도 비록 요단강 동쪽이라서 자신의 지파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동쪽 땅의 사람들 역시 미디안 족속에게 지금 압제를 당하고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 승리하고 그들을 추격하는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군대를 당연히 도울 것이라고 기드온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숫꽃 방백들의 대답은 예상 바뀝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바와 살문나 잡고 와서 이야기해라 하는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다 보니 이 동방에서 오는 군대들,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의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 계속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설령 기드온이 이겼다라는 소식도 들었을 거고 그들이 쫓겨 도망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망설입니다. 이제는 대세가 기울어졌으니 기드온 말을 듣고 좀 기드온의 편에 서도 될까? 아니면은 여전히 우리는 미디안 족속의 눈치를 좀 봐야 할까? 이 갈등을 한 건데 여전히 그들은 미디안 족속이 두렵습니다. 혹여나 그들이 아직은 완전히 죽임당하거나 이 전쟁이 완전히 추격전이 끝난 게 아닌데 섣불리 이제 기드온에게 떡을 제공했다가 자신들이 큰 화를 당할까 지금 겁이 난 것이죠.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지도 않고서 어떻게 우리에게 떡을 달라 하느냐 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생각을 해보면 숫곳의 방백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은 어쩌면 자신들의 그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일 수도 있고요. 또 자신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정이라고 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습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공동체 의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요단강 서쪽 지파, 그들에 대한 배려, 그들에 대한 고마움, 또 그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대적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이런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지파별로 또는 마을별로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돕겠다, 희생하겠다라는 생각은 없는 겁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니 기드온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오겠다. 다만 잡아온 다음에 그때 너희에게 떡을 달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사사가 난폭해졌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6장에서 보았던 기드온의 모습과 한번 대조해 보면 너무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그죠? 6장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가서 싸워라. 라고 했을 때에도 굉장히 조심했어요. 몇 번이나 표징을 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허물라 했을 때에도 다른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친척들이 무서워서 밤중에 가서 그 제단을 헐었던 게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주 대놓고 이런 적의를 드러내죠. 자신에게 떡을 주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 살을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물론 떡을 주지 않은 것이 잘못된 일이었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대응이 너무 또 극단적인 것이죠.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리고 밥을 먹지 못하고 계속 추격을 시작합니다. 아마 군사들은 계속 지쳐갔을 거예요. 동쪽으로 이동해서 분우엘에 도착해서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떡을 좀 달라 했는데 그들도 역시 거절한 것이죠.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기드온은 분우엘 사람들을 이제 협박합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평안히 돌아온다라는 건 이제 추격전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고, 망대 위에 있는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난폭한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피곤해서 그랬는지,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저희가 알 수 없으나 이유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에서 다시 좀 보여드리면 이제 숫곳에서 동쪽으로 가면 분우엘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저곳이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베었다라는 뜻으로 분이엘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던 곳이 후대에는 분우엘로 이제 불렸던 것 같은데요. 그곳 사람들도 이제 기드온에게 호의를 베풀기를 이제 거절하죠. 기드온은 이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속 그냥 굶어가며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이제 갈골에 머무르고 있는 세바와 살문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10절 말씀을 보면 앞에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금 세바와 살문나와 함께 갈골에 모여 있는 군사들은 15,000명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숫자가 이 정도였던 건 아니라는 거죠.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서 무기를 들고 있었던 12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12만 명이 하나님과의 그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것, 죽임당했다라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로 사람들로 그들과 싸우게 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이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런 건 없고요. 자신들이 지분 싸움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미디안의 두 왕들은 이제 남아있는 15,000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마 갈골쯤 이르렀을 때 이들은 이제 안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자신들을 추격해 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추격해 왔죠. 그래서 그들에게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빼앗기긴 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제 죽은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돌아갔고요. 이제 계속해서 세바와 살문나는 15,000명을 데리고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차 추격조를 따돌렸기 때문에 이쯤에는 지금 안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나타나는 것이죠.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 앞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쳤다 하고요. 갑작스런 이 기습에, 특히나 안심하고 있을 때 이런 기습이 이어지니까 두 왕 세바와 살문나는 도망칩니다. 근데 기드온은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사로잡고요. 온 진영을 격파하죠. 뿔뿔이 이제 15,000명도 이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6장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처음 부르셨을 때 16절의 약속을 주셨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라고 했던 이 말씀이 지금 8장에서 이어지는 기드온의 이 추격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제 생각에는 8장에는 적용될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7장에서는 분명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너무 쉽게, 너무 수월하게 이기게 하셨어요. 기드온이 정탐을 가가지고 갑자기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신 것, 또 전쟁이 막상 시작되니 그들이 혼란해져서 친구들끼리 서로 칼을 겨눈 것, 겁은 났지만 또 망설였지만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수월하게 전쟁이 진행됐고 쉽게 승리했거든요. 한 사람 치듯 한 것이죠. 그런데 8장에 있는 이 추격전은 어떻습니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동족들,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로부터 음식을 공급받는 것도 거절당했고요. 백성들의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꾸역꾸역 가가지고 겨우 이제 마침표를 찍은 그런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이 8장에서 있었던 이 추격전은 6장 16절 말씀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말은 8장에서의 이 추격전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셨다기보다는 기드온 자신이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일으킨 전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8장 4절부터 지금까지 이 전쟁에 관한 모든 소식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사사들의 전쟁이 어땠습니까? 사사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시작하면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며 승리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추격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매끄럽게 상황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꾸역꾸역 진행되는 것이죠. 그렇게 추격전을 마친 기드온이 이제 본인이 말한 대로 평안한 중에 돌아옵니다. 이제 다시 야복강을 따라서 와서 요단강을 건너갈 텐데, 그렇게 서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숫곳 사람 중에 한 소년을 만납니다. 그를 붙잡아서 이제 신문을 해요. 신문했다라는 것도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스라엘 소년을 신문하는 것이죠. 신문한 이유는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이름을 적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복수하고 싶었겠죠. 그들에게 우리에게 빵을 주지 않는, 떡을 주지 않은 자들을 복수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이제 적어서 명단을 확보해서 숫곳을 방문합니다.
숫곳에 다시 나타난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너희가 전에 이렇게 나를 놀렸지? 세바와 살문나 붙잡아 오고 이야기하라 그랬지? 그래, 내가 붙잡아 왔다. 한번 봐라 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려고 추격전 끝에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이지 않은 것 같아요. 숫곳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봐, 내가 잡아왔지? 이거 하려고. 근데 기드온이 원래 어떻게 말했습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내가 붙잡아 오면 떡을 달라 하겠다 하진 않았죠. 이들을 붙잡아 오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들가시와 찔레로 죽이겠다. 이랬거든요. 살을 찢어버리겠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16절, 17절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명단을 받았었죠. 77명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다 그래요. 사사가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들을 사로잡아 징벌하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브누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이야기한 대로 기드온은 브누엘 망대를 헐었고요.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고 죽이는 비참한 일이,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디서부터 이렇게 달라지게 됐을까? 왜 기드온이 이런 모습을 보일까? 아마 7장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 그것도 대승을 거두게 하신 것이 오히려 기드온에게는 좀 해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그 전까지는 참 조심성도 많고요. 또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기드온은 난폭해졌습니다. 마치 왕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나에게 떡을 달라 하면 그 사람들이 떡을 줘야 하는 것이고 떡을 주지 않는 사람들은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처럼 징벌하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왕이라고 명칭이 나오진 않았으나 이미 이 기드온부터는 실제로 왕과 같은 모습을 사사들이 점점 보이게 됩니다. 타락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 기드온의 모습이 이제 후대에 세워질 왕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은 이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하는 말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기드온이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다볼에서 사람을 죽였지 어떤 사람이었어 말해요. 물어보죠. 이 다볼에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저희가 이제 기록으로 갖고 있지 않지만 다볼이라는 마을에서 세바와 살문나가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그들이 너와 비슷했다. 너랑 닮았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다 하나같이 왕자들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기드온이 당연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와 닮았을 것인데 그들이 왕의 아들들 같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하반절에서 왜 기드온이 이렇게 피곤한 300명을 데리고서라도 끝까지 이들을 추격했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세바와 살문나가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자신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쫓아가서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300명의 군사들을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음을 이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기드온이 참 형편없어졌죠.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만약에 세바와 살문나가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자기는 그냥 살려두었을 거라고 쫓아가지도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만큼 그는 이 개인적인 상황 또 개인적인 이 욕심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중요해졌습니다. 내가 이 능력을 왜 받았으며 어떻게 이걸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점점 얕아진 것이죠. 이어지는 20절에서 보게 되는 상황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큰아들 여델에게 세바와 살문나의 목을 베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이 하던 거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이제 패배한 왕을 앞에다가 꾸려놓고 자기의 큰아들, 맏아들로 쳐 죽이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이제 이들을 복종시킬 수 있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근데 이 복종이 아들에게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기원하는 또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차원에서 큰아들이 목을 베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왕뿐 아니라 그 후대에까지도 이 목베임을 당한 자의 그 나라가 이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복속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왕과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목을 베라 하지만 그가 아직 어려서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자 세바와 살문나가 네가 그냥 우리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기드온이 이제 일어나서 직접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자신은 이제 두 방백 정도를 이제 죽인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두 왕을 이제 죽였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갑니다. 이 당시 아라비아 사람들, 미디안, 유목민들이 다 이제 이런 장식들을 말에다가도 달고 장신구를, 액세서리를 갖고 있기도 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아마도 왕의 것이니 더 특별하고 아름다웠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정말 진짜 달콤한 끝물 포도를 따먹은 사람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정말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방법이 아니죠. 세습되지 않거든요. 사사는. 근데 지금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의 손자가 자신을 다스려 달라고, 다시 말해서 왕이 되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기드온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그럴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 23절의 내용을 보면 내용만으로는 뭐 정답입니다. 사사라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지요. 근데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정말 기드온이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을까 싶은데 안 그런 것 같아요. 24절을 보시면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절하기는 하지만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그 전리품들을 자신에게 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지요. 이스마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액세서리가 많았는데 그거를 다 이제 자신들이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걸 자기에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 되어 달라라는 것을 거절한 기드온이 이제 귀고리와 같은 장신구를 달라 하니까 정말 즐거이 드렸다 그래요.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나 같으면 왕이 될 텐데 이 사람은 겸손해서 그냥 이런 거에 만족하려나 보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귀고리를 던지는 것이죠.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금 1700세겔이 모였고요. 초승달 장식들, 폐물, 자색 의복 등이 이제 기드온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기드온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에봇이라고 하면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이제 일종인데 이제 흉부를 이렇게 딱 덮는 것이죠. 조끼같이 이렇게 입는다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근데 기드온이 그걸 만들어요. 그것도 금으로. 딱 이제 위에 에봇을 입으면은 번쩍번쩍 하는 거죠.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 기드온은 지금 왕이 되기는 거절했습니다. 왕이 되지 않을 거야 했어요. 그런데 에봇을 만들었다는 건 그가 제사장은 되고 싶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이, 이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죠. 물론 선지자는 뭐 항상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세 직분자들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후대에 이제 신약 시대 때 예수께서 오셔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시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드온이 왕은 이제
안 될 거야 라고 했지만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뭔가 특별한 위치에 서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심지어 율법이 정한 다른 제사장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를 내가 차지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이제 드러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온 이스라엘에 그리고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해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하는데 음란하게라는 말은 바알을 섬기듯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을 섬긴다라는 것의 기본값은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게 돼버린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자, 신에게 제사를 지내자 그러면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방식이 스탠다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지금 타락한 건데 기드온이 만든 에봇도 바알을 섬기듯이 섬겼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예요. 당연하죠. 사사 기드온인데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오히려 더 촉진시키는 일을 하고 만 겁니다. 원래 기드온은 어떻게 이 사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것으로 사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 금으로 에봇을 만듦으로써 또 다른 우상을 하나 만들고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죠. 기드온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했던 행동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모세는 시내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광야에 모여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없다. 우리가 어떡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론이 이제 금고리를 빼어 가지고 오라 말해요.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금고리를 가지고 오니까 그걸 가지고 조각해서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하거든요. 똑같죠. 금고리를 달라 해서 그걸 가지고 우상의 어떤 상을 만드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 일을 한 겁니다. 전리품으로 수확한 그 금을 모아다가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 금 에봇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마무리이지만 그래도 더 이상 미디안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라는 점은 이제 또 다행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자손들 앞에 복종했고요.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이제 평온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드온의 이 사역 자체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29절 이하에서 이 기드온 스토리에 약간 부록같이 살짝 붙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29절 이후의 내용은 이제 9장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라는 표현이 이제 29절에 나옵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바알과 직접 싸우는 것, 바알을 보고 친히 다투게 하라 이런 뜻인데 그 싸움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이 다 끝나고 기드온이 자기 집에 있는데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왕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신명기 17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세워진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하시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둘 다 하죠. 아내도 많이 두고 있고요. 은금을 지금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말로는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는 했으나 실제로 기드온은 자신이 그 왕이 되고 싶었던 것 아닌가. 그것을 그냥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좀 상쇄시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두고 살고 있었는데 아내들이 많다 보니 아들들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다 합니다. 아내가 많은데 그 많은 아내들은 또 첩이랑은 뭐가 다른 건지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세겜에는 그의 첩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첩의 아들은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줬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기드온이 저 세겜에 있는 아마 멀리 있어서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첩의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야
나는 왕자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앞서 이제 기드온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외침에 이제 거절했던 그 거절이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이제 기드온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갑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기드온이 이제 나이 많아 세상을 떠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례 그렇듯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서지요. 다시 돌아서 가지고 바알을 따라가는데 특별히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해요. 여기 바알브릿이라는 말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데 언약의 바알을 이제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기드온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정리가 이렇게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찬양, 경배로 끝나지 않고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해요. 이건 뭐 그래 이스라엘이 늘 그러니까 싶은데 35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은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만 그랬던 거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했을 때 정말 속으로는 뭐 그의 후손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사도 망가졌고 백성들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을 때 5장에서 이들은 이런 노래를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에 대한 찬양에서 앞서 수고한 이들에 대한 헌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선 지도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의 문화였는데 이 문화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물론이요, 기드온이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에 대해서도 다 잊어버린 것이죠.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이제 9장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사건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참 여러모로 6장에서부터 시작한 요 기드온의 활동이 8장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건 참 아쉽습니다. 씁쓸하죠. 기드온 자신의 입으로 여호와를 찬양하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사욕 또는 개인적인 이유를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참 끔찍한 일이 있었죠. 사사가 이스라엘을 지파들을 협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무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참 궁금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기드온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의 미스테리이고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 참 고민이 되는 대목인데요. 한번 좀 같이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또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의 모습에서 정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셨기에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실까? 참 어려운 주제이지만 그러나 또 8장에서 일단 우리가 내용에 집중을 한번 다시 해보면 이제 기드온은 참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였다. 사사답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8장 후반부에 나온 이 부록과 같이 붙어 있는 이 내용들이 이제 9장의 사건들과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9장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